잘 다녀왔어요? 집에 갔다 오신 분. 괜찮아요? 먹으니까 훨씬 낫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굶다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우리 몸에 흐르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줄을 아시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음식 먹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사실 금식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40여 년을 해오면서 환자 만나면 딱 그 사람 체중이나 또 체력이나 병 상태를 딱 상담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금식 굶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게 금식이라.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거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맨 처음에 자기 생활 습관을 딱 내려놔야 돼요. 그걸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신 천연계의 법칙, 인체의 법칙, 도덕 법칙에 따라서 나를 주님께 맡기고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뉴스타트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지금까지 나를 내려놔야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환자들에게는 금식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환자들에게 계속 이제 금식을 시켜봅니다. 어제 우리 저 집사님은 뭐 한 이틀 금식을 하고 이제 뭘 먹고 어제 갔는데 한 3일, 한 어떤 분은 일주일 이렇게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태워낼 지방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 길게 해서 지방질을 태워나오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 암세포, 염증세포가 다 같이 태워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금식을 해서 몸이 몸 청소를 해서 스스로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래서 밥을 이렇게 음식을 딱 끊으면 뭐 하루 정도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렇게 힘없지 않아요. 근데 3일, 4일, 5일, 일주일 지나가면요. 이제 기운이 없어. 혈당도 떨어지는 것 같고 기운이 떨어지고 이럴 때에 이제 음식을 먹이잖아요. 3일 이상만 금식, 물금식을 하고 나면 과일 보통 크기, 너무 큰 거 말고 보통 크기 4분의 1 쪽만 껍질을 깎아서 씹어 먹으라고 주지요. 네. 그러면요. 원래 밥을 먹을 때는 이 과일 한쪽 먹은 것이 힘나는 거 못 느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음식이 들어가서 피를 만들어서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 못 느껴요. 그런데 금식을 3일 이상 시켜놓고 과일 한쪽 깎아서 딱 먹여주면요. 눈이 번뜩하고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 일으키는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음식에서 왔어. 아시겠어요? 아이 알거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는 고개 끄덕끄덕이 안 보이니까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어? 자, 기운이 없고 저혈당이 없고 누워서 말할 힘도 없고 베글베글 하다가 과일 한 쪽 먹고 나니까 그냥 말도 되고 눈도 번뜩 밝아지고 몸도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힘을 줬지요? 음식이라는 거. 과일을 먹든지 밥을 한 술 먹든지 뭐 오렌지를 먹든지 먹은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라. 그래서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 음식 힘으로 삽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음식 힘이에요. 그런데
음식만 먹어서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면 얘는 육적인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 여기 와서 여러분 몇 가지 음식 먹고 있어요? 두 가지 음식 먹고 있잖아요.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받고, 때마다 끼니마다 하루 3번씩 육신의 음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들의 동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우고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몸에는 회복이 일어난다. 참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삶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병이 들거나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말씀을 주면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할 때, 죽음 직전에 왔을 때 가장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이건만 평상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는 정말 내 생명이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자아가 포기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 인간은 자기 위기를 만날 때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굴복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데까지는 자기가 하고 살아라 하는데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제 완전 절망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완전히 이제는 끝이다. 그때 사람은 자기 포기를 잘 합니다. 근데 그냥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밥 안 먹는 굶식 하지 말고 그거는 굶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굶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금식 기도하라 하면 굶식 기도 많이 하지요. 나 밥 안 먹어. 응답할 때까지 나는 밥 안 먹을 겁니다 하고 단식 투정하는 그는 금식이에요. 이 금식 기도는 단식 투정이 아니에요. 철없는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줘. 안 돼. 나 줄 때까지 밥 안 먹어. 그리고 방에 들어서 문 딱 끌어 잠그고 얘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싫어. 그게 해주면 먹고 갈 거야. 이런 식의 단식 투정을 하나님 앞에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단식 투정을 하러 다닙니다. 기도원으로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참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에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단식 투정한 게 아니지요. 그렇죠? 자기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려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이적과 능력은 아버지의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 정리되십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 참된 금식,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참된 금식에 지금 들어옵니다. 단식 투정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거 이뤄달라고 소원을 빌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내 뜻을 그분 앞에 굴복해 드리고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음식물에 가는 겉면에 보면 화이부는 이런 글을 썼잖아요. 참된 금식과 기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게 참된 금식이에요. 우리는 그 참된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린 것 참된 금식,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다. 그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마지막 이 땅에 보낸 현대진리 마지막 복음, 마지막 기별은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안식일 회복까지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그 마지막 성도들에게 우리가 많이 믿는다,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해줄 것을 구하고 믿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념, 이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들의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그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뭐까지 드렸어요?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결정도, 내 아는 것도, 내 모든 감정도 주님께 그냥 맡겨.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나는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렇죠? 이게 내 전부입니다. 그게 내 전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내 걸 다 드리고 나는 어떻게 살지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데 이것이 뭐냐?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밥 먹는 얘기, 힘나는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또 아멘 안 하지요. 여러분은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내가 뭐 못나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나와야 보여. 자, 우리의 마음은 물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튼튼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식을 먹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도 창조의 생명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힘이 지금 빨딱 올라왔어요. 굶다가 사과 한 쪽 먹고 나니까 힘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죽어서 정말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다 기능이 죽고 근육이 죽고 신경이 죽어서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 영혼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넣어서 우리 영혼을 새 생명으로 재창조해서 살려주는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죽어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에 힘이 옵니다. 그거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빛을 받고
이거네?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어야 되듯이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제가요 50대 초반인지 40대 후반에 시력이 자꾸 이래 약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나는 못 본 척하고 악수하자고 해도 손도 안 잡아주고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게 수년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이제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아온 것 같아. 그걸 뭐 채집사나와 인사도 안 받아준다, 쌀쌀하다, 냉랭하다. 그런 말들을 자꾸 돌아가서 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해서 보냈는데. 그래, 왜 그러지? 내가 언제 인사를 안 받아줬지? 내가 언제 그랬지? 이거 이상하네. 나는요, 앞에 보이면 이게 내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시력이 나쁘게 태어났으니까, 그만 내가 시력이 좀 나빠졌다고만 생각했지. 직선으로 보는 거는 보이니까. 눈을 이렇게 돌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눈이 건강하면 앞을 봐도 옆이 보이잖아요. 그 옆에 사람 오면 그걸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직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살짝 오면 몰라요. 누가 아숙하다고 싱긋시고 손을 내밀면 나 그 못 본 척하고 싹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스럽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분들이 간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병원에 딱 가니까, 안과를 딱 가니까 이건 유전석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실명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뭐 이렇게 의사가 묻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이제 실명된대요. 옆이 안 보이는 이 깜깜함이 앞도 이제 닫아버리면 그 실명이에요. 지금은 앞이 보여서 나는 보이는 줄 알았어.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게 살았겠습니까? 뭐가 하나를 봐야 눈치도 있고 뭐가 이래 파악이 될 텐데 이래 앞만 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살아가는 게 정말 어리버리한 바보처럼 살았겠어요. 내 모습을 생각해도 참 창피한 일이 많지요. 그런데 그때에 실명된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제가 가장 절망했던 부분은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내게 절망이었느냐. 그때는요, 이 말씀을 듣는 라디오 이게 안 나왔어요. 내가 그냥 책을 봐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읽어서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관리하고, 그나마 내가 책을 볼 수 있었으니까 말씀을 내가 읽어서 계속 말씀을 먹고 살았잖아요. 사실 제가 이 마지막까지 눈이 보일 때는 책을 계속 확대 복사를 해서 책을 연애신을 다 읽었어요. 이 글자가 자꾸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확대 복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다친다고 하니까 제일 나에게 절망은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내가 영적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러면 주님과의 믿음 관계가 흐트러진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가장 절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산다. 이것은 내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하루 이틀만 굶어도 힘이 빠지는데, 일할 힘도 없고 기운이 빠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제가 아는 이 건강 원리, 복음의 원리를 제가 이해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위태로운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허약해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 시력을 가져가실 때는 내 목숨도 같이 가져가세요. 저는 시력이 끝날 때 내 목숨이 같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나 하나님께 그동안에 기도한 내용 응답 못 받은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째깍째깍 응답이 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잘해서 그래요.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된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시력이 딱 끝나면 내 목숨이 끝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일 때 제가 막 정리를 하느라고 배들 수양음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손을 떼고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고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정리를 하고 내가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를 누가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급하게 막 이래 정리를 하기를 원했고 이제 눈이 점점 좁혀져 가면서 제가 눈이 완전히 다치기 전에 우리 김출원 원장을 배달해서 만났기 때문에 나 저분 얼굴 모습은 알아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얼굴이 아니고 그때에 제가 있는 숙소 데크에 와서 처음 만나는 인사를 했는데 사람이 헌칠하고 괜찮았어요. 전도사가 왔구나.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 목회를 그만두고 여기서 정말 복음 선교사로 일하고자 온 이 청년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본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뽀얗지는 않아요. 좀 거머스름해요. 자, 내가 알지요? 맞죠?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신가? 그런데 제가 저분이 세운 이 요양원에 와서 오늘 이 소리 하고 있을 줄은 이제 어찌 알았겠어요. 이 상상도 못한 일이야. 그래서 그때에 제가 눈이 흐려가면서 다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내가 어지러 놓은 일들을 내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벌린 것은 내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우리 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너 베델을 이어서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느냐?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여기 찾아오는 환자들이 내 눈에 영혼으로 보이면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있다. 근데 여기 온 환자들을 환자로 보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돼. 왜?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병을 갖고 오는데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서 영혼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날 텐데 영혼으로 보지 않고 병자로 보면 그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온갖 요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여기 찾아오는 한우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면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저는요 여기 오는 환자분들이 그냥 환자로 보이고 사람으로 보여요. 영혼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아이 속에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 마음과 그 시력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럼 이것은
여기 오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 인원을 하고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물러났지요. 근데 눈이 감겼어요. 70이 되니까 눈이 딱 같이 감기더라고. 그랬는데 목숨은 붙어 있어. 이거 어쩝니까? 근데 눈이 딱 감기기 전에 라디오가 나왔어요. 이야,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나. 이 라디오는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우리는 매 끼니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는 알면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건데 실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몰라. 근데 저는 진짜 그 힘으로 일을 했거든요. 저는 뭐 어때 진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고 그 아멘하고 받아먹고 그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제가 만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30대 후반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이 주는 힘에 의해 오늘도 힘이 납니다. 그 하루도 말씀을 안 먹으면 여름 밥 한 끼 먹고 다음 끼니 안 먹으면 밥 먹은 힘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으면 사라져요. 오늘 먹은 양식의 힘 가지고 내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을 항상 때에 맞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떤 때는 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음식 먹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한 달치를 다 먹고 가서 안 먹고 오면 딱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 우리 인체가. 그렇죠? 아무리 아침에 맛있는 거 먹어도 점심 때 또 먹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먹고 내일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만 얻어먹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면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살아 활동해서 자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다치고 나니까 이제 이 들리는 성경 예언의 들리는 말씀에 이제 귀를 열어야 돼. 이제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읽어요. 근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자 속에 지나가다가 그 깊은 의미를 잘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없죠. 귀로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다. 깨달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쓰고 연구를 할 때는 제가 읽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읽고 쓰고 연구보다는 이제 전체를 제가 이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틀어놓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틀어놓고 예언의 신도 시대소망부터 쭉 틀어놓고 그냥 쭉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구하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쫙 흘러가니까 이게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내가 눈을 보고 성경을 이해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영적 시력이 박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요.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고 힘을 얻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양식을 받아 먹듯이 아이가 젖을 찾듯이 찾고 먹어야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데, 이것이 받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받은 의. 믿음으로 뭘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력이지요. 그 말씀을 매일 받아 먹으면 내 마음 안에서 살아날까요? 씨앗이 땅 속에만 들어가면 씨가 발아해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만 심으면 그 말씀 자체에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농부가 돕는 일을 하겠지만 그 씨 자체가 열매를 익힙니다. 그 씨는 나무를 가지고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익히게 하고 씨앗 속에 이게 다 있답니다. 에? 맞지요? 씨앗 속에는 나무가 있다. 맞아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다. 모든 씨앗 속에는 그 나무가 있다. 이거 심어보면 알지요? 땅 속에 들어가면 그 나무의 뿌리부터 나와. 뿌리부터. 뿌리가 쫙 뻗어나와서 땅에 있는 영양소와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잎이 나오고 잎이 태양의 에너지를 합성시키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야, 저는 이 씨앗을 땅에다가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뿌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게 마음의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에 있는 생명이 피가 되고 피가 우리 몸에 생명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먹으면 그게 영적 생명을 주고 영적 품성을 주고 영적인 일을 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내가 자꾸 착해지를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좀 너무 복잡해. 부담스러워. 성경을 읽고 예언의 읽으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내가 거기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라고 하지만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나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입어서 했는데 오늘 또 안 됩니다. 왜요? 그날 끊임없이 받고 연결돼야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의료 선교 봉사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해 봤나요? 연애 편지 받으면 기분 좋나요? 카톡 받고 전화 받으면 기분 좋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해주면 행복한가요?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맺어지면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준 편지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나한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는 편지니까. 그 주님과의 사랑관계로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에게 말하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 근데 예수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줬지요? 근데 그 말씀을 옛날에는 읽으면 실정이 나고 어렵고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품성의 표준을 세워놓고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니까 못해. 그 성경도 덮어놓고 연애신도 덮어놓고 뭐 현미밥 채식을 해라 간식을 하지 마라. 아이고 골치 아파서 연애신 읽기도 싫어. 근데 예수님하고 사랑 관계가 딱 연결되니까 그분이 주신 모든 메시지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연애 편지구나. 그렇게 될까요? 그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듣고 실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 읽고 싶고 보고 싶고 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다 주신 그분께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으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못해. 그 나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냥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 주는 힘. 그렇죠? 그 사랑이 주는 힘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는요. 7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30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교회를 저는 열심히 다닌 사람이라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저 불쌍하고 병든 거지들 보면 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 왜 저리 얻어먹으러 다닐까? 병든 사람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감옥에 갇힌 사람 보면은 저 죄수들은 상종을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읽으면 이거는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어. 성경의 저자들이 주는 이 말씀들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했지.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을 다 외면하고 밀어냈어요. 나는 아니야. 안 돼. 나는 안 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단맛으로 받아 씹어 먹으니까 그 말씀이 주는 힘이 내 사상과 생각과 말과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가다가 보니까 31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고 하면서 병든 자를 돌봐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해요. 이것을 한 사람은 다 내게 했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너는 나에게 이걸 하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생과 멸망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걸 많이 읽었지만 내가 각 교도소 죄수들을 도와주고 병자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해야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구원을 포기했으면 했지 이거는 못하겠더라고. 그렇지 않던가요?
차라리 구원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병든 자를 돌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니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될까요? 이미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세우고 가셨으니까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자신을 이미 드렸거든요. 그렇죠?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냥 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옛날처럼 반응을 안 해요. 주님, 예, 이거 주님이 원하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베델 수양원 기초 시작할 때요. 가정요양원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내 집에 불러왔어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하니까 진주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 죄수들 방문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저 광주 갱생 보호소에서 나오는 이런 죄수들 병들어 오면 우리 집에 데리러 놓고 청송 감호소에서 감호 살다가 이 정치 깡패로 들어갔다가 평생을 감호 생활해야 되는 이 죄수가 고혈압으로 중풍이 약간 와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집을 누가 소개를 해서 봤는데 이 사람 1년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이 사람 나중에 침례를 받아가지고 침례 받을 때 간정 찬양을 했는데 그게 뭔 노래인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를 마지막 찬미 간정 노래를 할 때 마지막 절을 자기가 가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그겁니다. 자기는 주님 뜻대로 살 뿐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죽겠습니다. 그 간증하면서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자기 가정으로 찾아 돌아갔어요. 처음에 가족을 찾으니까 가족들이 다 숨어버리고 없어. 자기 부인은 이미 재혼해버렸어. 30년을 살다가 나오니까 가족이 다 없어졌어요. 오갈 데가 없고 병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 6개월씩 한 달씩 저는 죄수들하고 살았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집안에서 일어났고 내 친척들이 다 그렇게까지 해야 구원을 받냐 그랬습니다. 그건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저는 구원을 포기할 사람이었어요. 왜 저는 이런 사람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조금 예민해가지고 까달스러가지고 내 집에 손님이 왔다가도 저는 대청소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먹고 병자들이 같이 냄새나고 이 내 가정 요양원을 할 때 사람이 10명, 20명까지도 있었어요. 자꾸 사람이 모이니까 방을 하나하나 짓다가 나중에 베델 수양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 3, 4년을 제가 하동읍 근처에서 할 때에 정말 평상시에 내가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답이라. 이게 되어지는 답이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만 먹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 바로 세웁니다. 뭐가 와서 한다고요? 말씀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믿음의 의를 공부할 때에 예수님하고 말씀을 분리해서 보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면은 그 말씀으로 우주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 말씀 없이는 이 세계가 지어질 수 없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봐야 합니다. 믿음의 의를 공부하는 분들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성을 담고 있는 것이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율법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이 천년계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흘러서 사랑을 나누고 살려면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율법을 회복하라는 복음이에요. 이게 안식일 회복 운동이고 세천사 기별 운동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은 자식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내맡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는 아버지가 쓰셨다. 예수님 자신이 내 의지를 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의지를 쓰실 때 말씀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드렸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날의 사명을 날마다 기도로 받고 일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순간순간 자신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한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 예수 믿음 없이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만 들어오면 씨앗이 땅에만 들어가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나무를 내고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만 들어오면 그 말씀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일이 삶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뭐 하라? 나를 주님께 드리라. 불가능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공부하세요.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진리의 영이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이라.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하고 같이 가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굶을 때에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가는 똑같은 과정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고 참된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서 내 영적인 영혼을 자라게 하는지, 이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받음으로 되는 것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자라나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두 눈 환하게 뜨고 말씀 많이 보세요. 저처럼 다쳐져 가지고 이런 거 듣고 있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은 볼 수 있는 눈으로 말씀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와서 그 책 다 읽고 가세요. 공부하세요. 그 한 토막 한 토막은 대단히 중요한 현대 진리를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읽고 공부하셔서 재림 준비합시다.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늦은 비를 받아야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예수님 재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새천사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새천사의 기별이 지성소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죄가 도말되어야 늦은 비를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도말돼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자꾸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수님께 그냥 맡겨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보세요. 그럼 죄는 점점 물러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품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 그게 하나님께 입맞는 상태고, 여기에 늦은 비가 부어져서 고정을 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내 신앙 오늘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 한번 잘 챙기시고, 단순하게 암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내 영적 죄된 암을 고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듯이 그 생명은 동일하게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듯이 말씀이 글자로 된 성경 속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